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두 팔을 벌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이따 오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오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후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세요? 아마 예수님 좀 후에 나중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크게 아마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직 회개도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찌합니까? 저희 이 수많은 죄들을 어찌합니까?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아쉬운 게 많아서일 겁니다. 저 조금만 있으면 집 계약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새 차 나오는데, 아니면 저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것만 좀 마무리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로는 아쉬운 게 없어서일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쩌합니까? 이 누릴 거 다 누리고 가겠사오니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종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아시죠? 정말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좀 여러 가지들 일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접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가 짐승의 표 666, 그렇죠?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혹은 적그리스도. 사실 모든 이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짐승의 표 666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나왔던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코드였어요. 여러분 바코드 뭔지 아시죠? 음식을 사시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바코드예요. 그 바코드의 숫자가 무엇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냐면 그 긴 막대기 숫자가 다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들었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가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코드가 달려있는 물건들을 다 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셀폰을 가지고 계시면 다 그 안에 바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주머니에 혹은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이 바코드에 대해서 무너진 이후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났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번 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처음 들으시나요?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좋네요. 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바마가 등장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베리칩이었어요. 베리칩.
바코드에서 넘어간 것이 바로 이 베리칩 문제였죠. 베리칩 등장이 왜 그렇게 되어졌죠? 당뇨병 환자들이 급격하게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칩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몸 안에 베리칩을 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들에는 이미 이 베리칩들이 심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발표가 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베리칩을 심겠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던 곳에서는 저를 너무 들들 볶았어요. 목사님 베리칩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목사님 칩 심을 거예요, 안 심을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살려면 저 칩 안 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한 두세 시간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돼요. 아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종말이 일어난다 그랬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오바마 때문에요. 자, 오바마 정부가 이제 지나고 누가 들어섰죠? 우리 또 트럼프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의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싹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 새로운 종말론들이 등장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런 종말론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마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고요. 혹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일 예배 종말론을 전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때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끌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제 곧 종말이 일어납니다. 이 종말의 이 징조들을 보십시오.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좀 더 이 말씀이 그리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까요?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쭉 풀어가시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끝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자들이 왜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게 됐을까요? 성전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뜻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 성전이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 종말이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고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어떤 세대가 바로 지금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34절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되어졌죠?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자 타키투스가 그 역사들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에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그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기근으로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상들이 그때 당시에 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드다라든지 시몬이라든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 바로 성전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지금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 제가 말씀했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자,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무너짐, 이것은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성전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재난의 시작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접목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성전이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재난 가운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 먼저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일들이 첫 번째 일어난다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이 미혹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시대 가운데 한번 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무엇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라 하여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혹은 그 물건 혹은 그 상황,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금 얼마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여기 가운데 존재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도 신천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와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미주 전체를 담당하는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들의
이들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든지 이 사람들이 한번 넘어가면은요 발을 빼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시애틀에 사역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이곳에 왔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몰라요. 혹시 저희 중에 신천지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바른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너무 크게 아멘 하시면 누구의 신천지인지 헷갈리니까. 예. 예. 제가 그때 이 신천지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 중에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찬양을 하는 사람 중에 리더라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해도요 미혹되어서 넘어져 가니까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설득이.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복음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두 친구가 왜 신천지에 넘어갔을까? 그들의 교회 가운데서요 외형적인 성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성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엇이에요? 다른 것들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제가 광고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요?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여행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요, 와, 저 여행지에 가야지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집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게 광고를 하는지 몰라요. 저 집을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말과 말을 통해서 미혹했다면 요즘 이 시대는요 수시로 끊임없이 자주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6절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 난리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들의 소문 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을 보면서 와, 이 전쟁의 소식들만을 접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면서 혹시 전쟁 치르면서 오신 분? 예, 많네요. 차마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아니에요? 얼마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 전쟁 가운데 몰아놓습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죄가 들어온 이후서부터 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내가 외형적인 성전, 형식적인 성전이 되어 있다면 그 전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기근과 지진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기근과 지진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재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근과 지진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과 지진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지 않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성전이라면 이 기근과 지진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전쟁들은 무엇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근과 지진 무엇이 있어요? 바로 이거 앞에서 여러분의 성전됨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른 성전이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에 앞서서 종말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아직 종말이 한참 남은 시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의 시대? 아직은 종말이 한참 남은 시대? 아직 남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자, 성경은요, 종말의 시대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여기에 이 역사라는 것이 쭉 흘러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작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작점은 박스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Already not yet kingdom.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돼요?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의 임하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종말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것밖에 알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시대를 어떤 시대다?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종말의 징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속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또 뭐였죠? 난리라든지, 전쟁이죠. 그 또 뭐였죠? 기근과 지진이라든지. 이게 시대적으로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팁 하나 좀 알려드리고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은 꼭 부자가 돼요. 이상하죠. 집도 팔고 뭐 차도 팔고 다 바쳐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누구의 통장에 들어가죠? 그 예언자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요. 다 공동체를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 모든 걸 버리고 우린 주님만 쫓겠습니다. 순수하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누구만 부자가 되어 있다고요? 그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예언하는 사람이 하여튼 돈 내라 그러거나 자기 통장에 자꾸 돈을 넣거나 이러면 이 사람 다 어떤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예요. 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우리 조만간에도 또 종말론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예언할 거예요.
왜? 시대가 그만큼 흉흉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종말에 임하는 때에 대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면 그 예언은 다 잘못된 예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그 시기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무엇이에요?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설명하냐면 37절,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표현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다시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그럼 노아의 때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히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종말이 임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이들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종말이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종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데요.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래도 목사님 건강하니까 한 90, 100까지는 살지 않을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불안하게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해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 이런 분 계세요? 누구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시기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죠?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요. 또 여기서 갑자기 저 예수 믿어서 살아요. 저 영원히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치,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살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종말을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 그 시기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만 아시지만 자 봐라. 지금 노아의 때를 보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노아와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고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생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나는 성공했노라 말하지만 그날이 임하였을 때 반드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게 남았던 마음의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아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기 말씀들 가운데 제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무엇이냐면 12절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전이 종말하게 되고 또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결론으로 나오는? 저는 이거라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요, 정말 종말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부모와 자녀지간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친구지간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직장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는 이 지옥과 같은, 어쩌면 이 종말과 같은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남았던 이유는 내가 외형적인 성전인지 형식적인 성전인지 혹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내 안에 사랑이 식었는지 식지 않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식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식었을 때예요. 내가 식게 되니까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내가 식게 되니까요, 더 이상 교회가 즐겁지 않아요. 내가 식게 되니까요, 부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엇이에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이 질문은 내가 사랑이 식었는지 식지 않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내게 들어왔던 문장이 바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식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외형적인 성전, 형식적인 성전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유일한 힘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의 좀 이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려운 때가 찾아왔을 때 혹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들을, 그 재난들을, 어쩌면 종말의 징조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성전으로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식었는지 식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식으셨다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 재난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재난들이 찾아옵니까? 이 재난들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